일부 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신천지의 고난, 기독교의 고난 어떻게 이기는가. 지난 2주 전에 사도행전 16장 18절을 읽고 마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선언할 때 즉시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즉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2주 전에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딸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이러는데 둘째 딸이 직장에서 신유의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응답 종류 3가지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성경을 펼쳐놓고 각자 느낀 점을 말해달라. 그래서 공감되는 거 있으면 제가 공감하고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는데요. 그래서 기도응답 종류 3가지가 인상 깊게 들었다 그러길래 그래 뭐 기억나는 게 있느냐. 첫째는 즉시 응답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A 대신 B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걸 구했는데 이쪽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무응답,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예를 들 텐데 성경에서 예를 들느냐 아니면 실제 생활에서 예를 들느냐 기억나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예를 들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도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이런 경우도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주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했지만 그 앞구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다.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것은 작정을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거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응답 안 될 때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족하니까 안 하시는 건가?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너는 바울처럼 이렇게 3번 간절히 기도해 봤느냐?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성경에는 양극단이 나온다. 완전히 흑백 논리가 나온다. 성경에. 이렇게 하라 해놓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마가복음 9장을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아들의 귀신 들림을 고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귀신을 순식간에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할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했죠. 또 옛날에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안 되느냐? 이런 경우는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마가는 그 믿음이 기도와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 마태는 기도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제가 신천지 강사하고 이번에도 물어봤어요. 요한계시록을 12장과 13장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면 요한이 실수한 거냐? 요한은 본대로 정리해서 기록하는 건데 왜 신천지에서는 13장이 앞에 오는 사건이고 12장이 뒤에 오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뜯어 고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기계식으로 기록을 했느냐? 아니면 그 환상을 보고 요한의 입장에서 그걸 정리를 했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계시받은 대로 받아 적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계식이라 그런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그러면 다 계시받은 대로 그대로 받아 적었느냐? 기계식으로 입력하면 출력되듯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받아가지고 그대로 받아 적은 게 아닙니다. 요한은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이해되게끔 어떻게 정리를 할까? 지금 이 계시록의 편지가 로마 군인들이 보면 안 되거든요. 또 보더라도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면 안 되거든요. 지금 황제가 마귀에게 조종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계시록 13장이. 그걸 그대로 기록해놔 보세요. 로마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징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의 눈도 가리고 또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어서 좋고 또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도 이걸 알 수 있어서 좋고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요한이 자기 입장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다르게 기록하지 않느냐? 본인들의 입장에서 기록한다. 그 대신 성령님이 감동을 하신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지 않느냐? 데드라인을 줘가지고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기록하는 거다. 신칭총회장 이런 걸 전혀 모르죠. 지금 마태, 마가도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원인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부족한 거다. 여기서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걸 강조한 거예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거든요. 기도와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근데 기도를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말씀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나는 이게 안 됩니까?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만일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믿음이 없지?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면 낙심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했던 질문 말고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붙잡으면 더 좋죠. 만일 내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만일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걸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 말씀, 내가 만일 믿음이 있었더라면 내가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생길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기도응답이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합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왜 믿음이 좋은 것과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믿음이 없죠. 근심, 걱정, 한계가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이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응답이 안 되는 그 과정에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만일 믿음이 좀 더 있었더라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할 텐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활성화시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잖아요. 요즘은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많이 발표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느냐? 처음에 그걸 할 때 도파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쾌락의 물질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인식하는 거야.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하자. 그러다가 이제 길들여지면 나중에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도 이제 하는 거예요. 길들여져가지고 내가 거기에 이제 길이 들어져서 도파민이 안 나오는데도 이게 재밌는 줄 알고 이제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끊어주느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걸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책을 읽는다, 명상을 한다, 운동을 한다 이런 거는 도파민이 잘 안 나오거든요. 내가 이건 재미없다 하지 말자. 내가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데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리를, 감정을 이게 재밌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기도에 대한 감정을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듣고 운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몸소 느끼려면 운동에 대한 전문가의 강좌를 많이 들으십시오. 그 생각이 내 속에서 이게 가치 있다, 이게 중요하다, 빨리 이거 하자, 이거 해야 된다. 뇌에서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이 사람들의 그 정신질환 상태를 살펴보니까 상위 15%의 사람들이 전부 조울증, 우울증, 불안, 조현병을 갖고 있더랍니다.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창의적인 사람. 요즘 시대는 창의적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이런 정신질환을 갖고 있더랍니다. 창조적인 사람, 성공적인 사람들이 이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올 수 있는 생각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계속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겨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충격을 받아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끊어주느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상을 한다든가 고독을 즐긴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정보를 받아들인다든가 또 혼자 좋은 내용의 말씀을 한다든가 이런. 그래서 정신과에 가보면 계속 혼자 말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더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치료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마음에 있는 한이 계속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 눌려있는 그 심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면 창조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다. 뭐가 간단하냐? 우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 기도 자체가 혼자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불안, 두려움 이게 전부 다 과거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적인 사람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자꾸 보는 눈이 있으면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그렇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위의 것을 보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나니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이 우울이나 절망이나 또 불안, 이 심리적으로 이런 겪는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못난 사람이다, 부족하다, 나 같은 사람이 근데 남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아니 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지. 사는 게 다 그렇지 별거 거 있나? 그런데 본인만 스스로 나는 죽을 죄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려면 시야가 넓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건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눈이 시야가 넓어집니다. 넓게 보게 됩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갈수록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게 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게 묻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이건 비밀을 말하는 것이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방언은 계속 혼자 중얼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이 통역으로 나올 때 주로 그 통역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죄를 회개하는 것, 방언이 통역될 때.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데 제일 좋은 게 죄책감을 치료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무슨 죄를 회개하는지 모르죠. 방언할 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잠재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방언을 하면 나는 모르지만 계속 토해내거든요. 근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을 하는 게 절제가 안 되잖아요. 절제가 안 돼가지고 계속 말이 나오니까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런데 방언은 하다가 딱 멈출 수 있잖아요. 만약에 방언이 절제가 안 된다, 그 사람 병원 가요. 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방언은 혼자 살라살라 하다가도 누가 오면 딱 멈추고 운전할 때 너무 좋습니다. 운전할 때는 막 계속 방언하죠. 그러니까 방언에 기도하니까 누가 새치기를 해도 누가 시비를 걸어도 욕이 안 나오죠. 계속 입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 입으로 기도했다가 욕했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방송에 보니까 방언 기도하면 왜 천사들이 모여들까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계속 내가 청소가 됩니다. 방언 안 하더라도 일반 기도만 하셔도 돼요. 물론 가끔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천 명 중에 한 명 좀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노숙자 한다고 서울대학 가지마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언한 사람들 중에도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쩌다가 이상한 사람 보고는 야 이런 기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나가고 있어요. 방언 기도가 안 되더라도 혼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있는 걸 토해내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게 되고 과거에 매여 있는 걸 끊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고 그러면 문제를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자 일행들과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 로마의 첫 도시인데 로마의 수도가 그 당시 로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수도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 이제 유럽이 뚫리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알고 있느냐?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죠. 전쟁이 날 때에 특공대가 들어가서 교두보를 먼저 만듭니다. 적진지에 교두보를 딱 만들어 놓으면 후속 군사들이 몰려오고 비행기가 오고 배가 들어오고 그래야 적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로마 유럽을 이제 복음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교두보를 잡아야 할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가장 강력한 귀신이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뚫리면 유럽이 뚫리는 거거든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귀신은 압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온다고 실제로 믿어보십시오. 귀신은 얼씬도 못합니다. 잡히면 무죄경으로 갈 수 있어요.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 뚫리지 않도록 딱 귀신이 버티고 있다가 바울의 일행을 붙잡는데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죠.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민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이 점치는 여자의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점치는 이 여자를 매수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 사람이에요. 근데 전개가 안 나오잖아요.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수익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이 오니까 화가 치밀어 오니까 바울과 일행을 붙잡고 로마 장군에게 찾아간 거예요. 상관에게 데려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유대인 사람인데 지금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 이 도시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뭘로 시끄럽게 하느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이 와가지고는 자기 종교, 자기 신을 말하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이 말이 거짓말이죠. 실제로는 지금 내가 돈 주고 사온 그 무당이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점괘가 안 나온다. 경제적 손실을 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딴소리 합니다.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선동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 말 하니까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 이 도시를 요란하게 한다고?
막 볼때같이 일어나가지고는 막 소리 지르면서 당장 처형해라, 당장 저 사람 감옥에 쳐넣어라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고 순식간에 바울의 일행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죠. 자,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 또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쫓았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쫓은 것이 아니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지금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하죠.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지쳤겠죠. 그날 이제 저녁쯤 됐는데 밤중에 바울 신라가 깨어납니다. 그 깜방에는 여러 깜방이 있고 죄수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 신라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밤중은 캄캄한 밤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뭘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십시오. 직장생활 할 수 있으면 하고, 병원 가서 치료할 게 있으면 치료하고, 운동할 거 있으면 하고, 공부할 거 있으면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뭐 기도하겠다, 그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되 할 수 없는 밤중이 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게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정말 안 되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 될 거야. 잔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이죠. 사방이 다 막혀있죠. 뭘 하겠습니까?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많다 하겠지만, 그러나 때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한 번은 찾아옵니다. 죽음의 문턱. 그때는 캄캄한 밤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병원에 누워서 몇 년 죽음을 준비하고, 제발 주님 저를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딱 누구면 며칠 있다 가게 해주십시오. 가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캄캄한 밤중이 옵니다. 그때 가서 하겠다. 늦어요. 바울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지금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거든. 그러니 이 밤중에 바울이 기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캄캄한 밤중이 왔을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찬송까지 부릅니다. 신천지의 고난, 기독교의 고난. 신천지는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요번에 보니까 11만 수료식 하려고 대관을 했다가 안 되니까 경기도청에 가가지고 뭐 2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거기 빌립 지파도 나오고 요한 지파도 나오고 대단한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총회장을 열심히 믿나 보다 했는데 최근에 둘 다 제명되고 잘려나가고. 그런데 이런 시위가 총회장의 허락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회장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이거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시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 한 사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긴 자와 함께 하고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뭐 100억이라는 손실을 찾을 때까지 시위하겠다, 끝장을 보겠다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뭐 좀 지나니까 고지부자가 없어. 이야, 이게 뭐냐고요. 이게 고난을 이렇게 풀어갑니까? 캄캄한 문제를 이렇게밖에 못 풉니까? 또 어떤 데는 뭐 CBS가 신천지를 좀 비난하거나 또 신천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막 하잖아요. 이게 신천지 총회장의 허락에 의해서 한다면 예수님은 이걸 지시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지 않나? 그리고 신천지가 이렇게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서 막 간절히 기도회 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혹시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걸 해보셨나요? 막 몇천 명 모여서 막 1시간, 2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있었나요? 없어요? 왜 그걸 못하느냐? 만약에 기도회를 그렇게 했다가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성령님이 역사해버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니까 마귀가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한테 절대 못하게 하죠. 이런 거는 잘하죠. 막 혈과 육으로 막 가서 시위하는 거.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왜 이런 기도회 집회는 없나? 신천지는 고난을 이런 식으로 이겨가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물론 어떤 또 극단적인 부류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이런 문제 앞에서는 작정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밤을 새가면서 부르짖잖아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거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있다면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 있다면 찬송으로 화답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다가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찬미거든요. 감사로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이 달라진 게 없어요. 응답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찬송을 합니다. 이건 감사로 인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가 감사하지? 깊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뭐가 감사하지?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는 걸 봤습니다. 스데반에 비하면 자기는 호강하는 거죠. 그래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건 성령님이 이끌어온 거잖아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 해서 왔고,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고, 모든 건 성령님이 개입해서 이곳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관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단 말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바울이 기도하는 거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한다? 찬송까지 한다? 나는 바울을 본받기에는 너무나도 멀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 바울을 따라가고 있나?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는 거죠. 한밤중에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집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방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풀려집니다. 다른 감방의 문도 다 풀려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다가 놀랬겠죠. 지진이 일어났나? 그런데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전부 한쪽으로 앉아있겠죠. 이 상황을 바울과 실라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러면 이것이 2000년 전 그 시대로 끝난 거냐?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캄캄한 밤 중에서, 묶여있는 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더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험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이 캄캄하고 갇혀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길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기도했을 때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쇠사슬이 풀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거든요. 캄캄한 밤중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묶여있다, 할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울지 마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몸이 아파도 누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 일이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최고의 일이 기도인데 시간 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찬송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나만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쇠사슬까지 다 풀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십시오. 어둠 속에 찬송 기적을 부른다오, 기적을 부른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내 모든 사정 주님께 고백을 하여